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은 주로 한평생 노숙자와 그 다음에 구제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보면 좀 더 줘야겠다, 좀 더 나눠줘야겠다, 이런 국률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부동산의 일로 인하여서 지인에게 신세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목사님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그 장소 그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셨는지 그만 이 바퀴가 그 주차장 옆에 있는 화단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바퀴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바퀴 휠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낙담이 되었는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나쁜 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곳에 선한 일 하러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에 환난도 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가 풍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언제 낙심이 찾아오느냐? 매일매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낙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낙심하고는 상당한 레벨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만국의 그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는요, 그날에 다가오기까지는요,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그 재난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청하게 강청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맥락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고을의 재판장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엔카케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다. 그리고 완전히 녹초가 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녹초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크기와 그 사이즈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저도 짧은 연수로 살아왔지만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는, 제가 힘을 쫙 빼고 그냥 넉넉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집안 막 정리를 하면서 정신을 붙잡은 거예요. 정신 안 잊어버리려고, 힘을 쫙 빼지 않으려고, 영적 힘을 다시 가지려고 집안일을 막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저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안에는요, 정말 항상 주님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리고요, 주의 종들을 극진히 섬깁니다. 주의 종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삶의 시련들이 있어요. 삶에 정말 이걸 풀어놓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힘이 그냥 영적 힘이 쫙 빠져버려서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과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정신을 놓지 않고요, 넋을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또 교회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저희가 환난과 어떤 그 재난과 시련과 적신과 기근이 온다 할 때에 자포자기 하지 않아요. 더 단단히 기도의 줄을 묶습니다. 이 기도줄이 느슨해졌던 기도줄을 어떻게 하냐면 더 팽팽하게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환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남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좋든 싫든 저는 남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명학교회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잘 따라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가정이 2020년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로운 사실은 엊그저께가 9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가 우리 교회 온 지 10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아주 소박하게 1000일 기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저는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수시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가슴에 아주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자주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통증도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그냥 넘겼어요. 아, 별거 아니야. 또 며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와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장 옆에 있는 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날짜를 잡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가기까지 그 한 3주였나요? 3주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만약에 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막 이 생각에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멘붕이 왔죠. 다음에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새벽에
저의 폐를 그려가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폐를 막 그려가면서 막 그곳에 막 보혈을 바르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기 전날 새벽 기도 날 이제 우리 목사님 먼저 가시고 제가 혼자 이제 새벽에 남은 거예요. 성전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쭈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음성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이거였어요. 제가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음성은 다른 게 없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음성을 듣자 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정말 눈물이 뜨거웠어요. 그 눈물이 뜨거워지자 제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암 아니야. 아멘. 그 음성을 듣고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영적 힘이 빠졌던 그 힘이 다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CT에 들어갔을 때 그 CT통에 누웠지 않습니까? 그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저는 그 검사하는 동안 제 안에서 막 소리쳐서 외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낙망하여 자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하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니엘이 믿고 모시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소리 앞에서도,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 소리 앞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그 소식 앞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은요, 다니엘의 정신, 다니엘의 멘탈을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쫙 빠지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정신 안에는,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나갈 만한 그 어떤 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 힘이 쫙 빠지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나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봉사도 아니에요. 교제도 아니에요. 섬김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상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수시로 가정에서 수시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이에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두 가지 샀어요. 뭘 사셨냐면, 첫째는 이 땅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흩어지는 기도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중앙보다에서 기도드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에서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세상에 풍주가 들어와서 주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 다음은요, 환난과 재난과 역경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날들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8절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겪어왔던 환난들 있죠? 앞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심한 환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배신하며 배교하며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 힘을 그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저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그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환난과 사건과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시기와 공고와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을 낭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야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조차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씁니다. 거짓과 미혹으로, 때론 낙심과 환난으로, 때론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그 안일함과 우리의 그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신분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과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명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